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입니다. 내 삶에서 좋은 결과를 원하고 또 많은 결실들을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고 또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후퇴하고 퇴화되고 굳어져 버리고 썩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되어지며 오히려 악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름진 음식들만 먹는다면 우리 몸은 비만해지고 결국에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되어지게 되죠. 소천하시게 되어지면 육신의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러한 시간과 때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뭔가 그 분야에 내가 좀 더 좋은 것들을 바라고 결실들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 분야를 잘 관리해야지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밭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결실을 얻는 밭, 많은 열매를 얻는 밭은 옥토밭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옥토는 어떤 밭입니까? 그 밭은 단단하지 않는 밭입니다. 이제 씨앗이 이제 심겨질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있는 밭이죠. 부드러운 흙을 만들기 위해서 관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돌과 같은 것, 그 돌들을 다 케어내고 이제 제거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씨가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을 방해하는 것 없애야지만 되죠. 이제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러한 땅으로 관리가 되어질 때 좋은 결과들과 결실들을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관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뒤에 동산에 두셨죠. 그 땅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경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관리하고 경작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관리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서 가꿀 때 사막도 그런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그런 관리들이 있어야지만이 잘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라는 것은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서도 더욱더 그 재정의 분야들이 더 많은 그러한 재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수입을 늘리는 것과 또 저축하는 것과 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과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죠. 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이제 관계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과 성령과 예배와 또 섬김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길을 모색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런 관리는 내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성장과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반대는 뭐겠습니까? 망가뜨리고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라는 공간 가운데 있죠. 그 시간은 점점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악화된 상태로 돼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집을 지었든지 간에 그것을 살지 않고 방치해둬 버리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들 쌓이고 시설들이 또 녹슬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스스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물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삶에서 이런 관리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계속 퇴화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기대할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특별히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고 또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은 그 말씀의 결과들이 계속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은 그것을 먹고서 내게 에너지를 주고 또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더 능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 말씀을 적용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라고 했을 때 그것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또 믿음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비해서 보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주인의 책망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 한 달란트를 주고 나서 더욱더 더 많은 재정과 성공을 위해서 일을 시키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것을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이런 변명들을 합니다. 주인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나를 악하다라고 보느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느냐? 내가 각 종들에게 명령해서 이런 장사를 하도록 한 것이 내가 심기 위한 일들인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네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일하게 하든지 또 은행에 맡겨서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주인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 자기의 편안함과 안리함과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계속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이 있게 될 것이고, 받았던 것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반대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형통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참 축복받았어, 복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이야기이고 버리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했고, 또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에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버려두는 것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 손에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라고 생각하지만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넘겨져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것 자체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의 24절과 또 26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내버려 뒀을까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주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는가?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공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죠. 그들이 한때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알고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게 되고 사람들을 말씀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함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동참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또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내버려 두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고 나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져야지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안 하면은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들을 즐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유행과 질서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질서를 하나의 그러한 유행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가 무너지면요, 아주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내 삶에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감사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깨닫고 그 선을 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것으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역주행하는 것처럼 사고가 나고 인생에서의 문제를 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과 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나의 본분이에요.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참된 가치이고 자존심입니다. 나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버리고 떠나는 순간 나는 점점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본분을 잃었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것이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그렇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 집이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아버지의 일을 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갖고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서 떠났을 때 그는 그 위치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졌고 그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들 또한 잃어버리게 되어진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내 본분에서 떠나고 벗어나고 본질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고요. 찾아와서 솔로몬이 만든 것들, 조직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 부강한 자리를 만들었고 영토를 아주 크게 넓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말씀, 내 지혜가 있는데, 나의 똑똑함이 있는데, 나의 경험들이 있는데, 또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내 군대와 내 권세와 내 능력이면 이런저런 모든 일들을 하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이 잃게 되어졌고 자기의 영광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에는 나라가 분쟁하게 되고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또 말씀을 버린 솔로몬의 죄는 더 많은 세상의 고민과 생각과 번민으로서 힘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고민이 많다, 번민이 많다. 스스로 자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육신과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그것을 허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돈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가치는 확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쓸모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분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더 더럽게 만들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매일같이 나의 모든 분야에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도 않죠. 시간은 점점 흐르게 되어집니다. 소멸과 또 악화되고 굳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악함과 싸워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들과 말씀으로 싸우고 더욱더 말씀을 선택해야지만이 내가 좋은 결과와 결실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시고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고 돌들을 캐어내고 가지들을 덤불들을 불태워버리고 말씀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많은 결실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서 추수를 기다리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뿌린 씨앗들을 보면서 추수의 기쁨들을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든 또 뭐 병상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들에 대한 그 씨들이 내 삶에서 자랄 것이고 또 수많은 그런 열매와 결실들을 내게 줄 것이며 이 땅에서 내게 그것들을 거두는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으로 상급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기쁨과 영광이고 할렐루야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생명입니다. 말씀은 내 지혜입니다. 말씀은 승리이며 성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말씀을 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결실을 맺습니다. 당신에게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